오늘 이 마지막 사사요, 그리고 또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렸고 또 선지자였던 이 사무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 절. 예. 여러분, 사무엘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사무엘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나는 간접적으로 교회 문제, 시대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었다면 사무엘은 직접 교회 문제 해결한 사람이었죠. 직접 해결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가 회복됐단 말은 시대가 살았단 말이거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백범 김구가 말하기를 경찰서 100개보다 바른 교회 하나 세워지는 게 더 낫다라고 말을 했죠. 그렇습니다. 교회가 회복되면 더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교회 문제를 해결했냐? 물론 복음으로만 교회 문제가 교회가 회복될 수 있고 복음으로만 시대를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그리스도 3직 가운데 왕직을, 여러분, 특별히 이 왕직을 회복했어요. 왕권을 회복했다. 왕직을 회복. 그리스도 3직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그리스도 이 세 가지 직분을 이 땅에서 수행을 하셨는데 이 직분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교회에 와 있다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살릴 답을 가진 자들인데, 특별히 이 사무엘은 뭘 회복했다고요? 왕직을 회복했다. 지난번에 나고야 복음선교교회 이종우 선교사님 오셔서 일본 특별히 이 왕직을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제사장직, 우리를 통해서 죄 가운데 죽어갈 사람들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길을 제시함으로 그리스도, 유일한 길 아닙니까? 하나님 영원히 만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무엇보다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왕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 왕직을 다 놓치고 있어요.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전쟁에서 지는 것은, 우리가 어렵게 사는 것은 왕이 없어서 그렇다. 왕을 세우자고 요청을 하잖아요. 사실은 사무엘 자신을 부정하는 줄 알고 처음에 기분 나빠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나를 거부하는 거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저 이스라엘이 지금 왕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무엘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누굴 거부하고 있는 거라고요? 왕 중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다.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우리가 이 왕직을 갖고도 이 왕직을 제대로 사용 못하니까 이 시대에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세웠는데 완전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왜냐? 왕 중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는 왕은 아무 힘이 없어요. 사단 종노릇해요. 그래서 다윗을 세운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왕 중 왕으로 모시는 다윗을 세워서 그 시대를 살린 겁니다. 교회를 회복한 거죠. 여러분 알아듣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육신 싸움은 싸울수록 손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적인 싸움은 싸울수록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경험해봤잖아요. 육신적으로 싸워봤자, 갈등해봤자 다 마귀한테 잡힐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 항상 승리하잖아요. 여러분 경험해보셨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전쟁이에요. 흑암부터 꺾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고. 흑암을 꺾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흑암부터 결박해야 돼요.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 흑암을 꺾어야 돼요. 흑암을 꺾어야 돼요. 적을 꺾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복음 갖고도, 복음 몰라가지고 다 방황하고 죽어가고 있지만 복음 갖고도 마귀한테 다 속고 있어요, 지금. 복음 가진 교회들도 마귀한테 지금 잡혀 있다니까. 그래서 흑암부터 꺾어요. 왕권부터 회복해야 돼요. 이 왕직을 회복한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이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첫째로, 사무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 지금 우리 시대하고 똑같아요. 우상 시대였습니다. 우상이 급증했어요. 지금 얼마나 사이비, 이단, 우상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혼탁해요. 막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종교 지도, 우리 교회 지도자들도, 큰 교회 지도자들도 WCC라고 해가지고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길이 다를 뿐이지. 지금 그런 시대예요. 혼탁한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사무엘상 7장 3절. 많은 우상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7장 3절 보세요.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신들입니다, 복수입니다,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그랬잖아요. 많은 이방 신을 섬기던 때거든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이 우상을 못 막습니다, 교회들이 지금.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를 뿐만 아니라 이걸 다 놓치고 있다니까. 왕직. 뭐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도 그렇습니다. 블레셋과 계속되는 전쟁입니다. 한두 번이지 계속 전쟁이 일어나서 4,000명 죽고 3만 명 죽고 막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체 하나만 드러누워 있어도 끔찍한데 말이지 3만 명이 죽어보세요. 4,000명이 죽어 널브러져 보세요, 시체가.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게. 그런 일이 계속 벌어졌다니까. 왜냐? 우상 섬기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 맨 앞에 누가 서 계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자들을 징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최고의 사령관이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 보니까 최고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지죠. 언약궤를 탈취당합니다. 전쟁에서 패하니까 4,000명이 죽어나가니까 언약궤를 들고 나간 거 있죠.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거기서 레이저 광선이 발사되는 줄 알고 들고 나갔다가 3만 명이 죽어요. 더 처절하게 전쟁에서 참패합니다. 여러분, 신학 대학만 졸업하면 됩니까? 신학을 많이 알면 됩니까? 저도 뭐 세계적인 신학자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전도 한 명을 못 됐어요. 김세윤 박사라고 있어요. 최세윤 말고 김세윤. 세계적인 바울 신학자예요. 그분 밑에서 내가 공부했다니까. 그런데 전도 한 명을 못 했다니까. 신학을 하면 뭐합니까? 지금 유럽 교회 다 문 닫았는데, 미국 교회 다 지금 문 닫고 있는데, 우리 한국 신학이 전부 미국에서 왔잖아요.
성경을 50번 읽으면 뭐 합니까,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데. 언약궤 들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깁니까? 언약궤의 비밀을 알아야지. 언약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나가야 흑암이 무너지지. 아멘. 가장 수치스러운 날, 사무엘상 4장 11절.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놓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신 다곤 신당,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인 거 있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상하고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언약궤가. 탈취당한 것도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상들 사이에 놓였다니까. 이게 얼마나 비통한 일입니까? 지금 교회를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개독교로 알고 있다니까. 지금 교회 없어도 된다, 이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불신자가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신학자들이. 지금 한국에서도 알아주는 대학 안에 지금 동성연애를 옹호하는 그런 동아리가 있어요, 신학교 안에. 지금 하나님이 그런 지금 사람들한테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원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그랬잖아요. 왕이 없으면 어때요? 왕중왕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되지. 안 그래요? 다른 데서 답을 찾은 거예요. 돈 있으면 되겠지, 권력 있으면 되겠지, 공부 많이 하면 되겠지. 다른 데서 답 찾아가고 답이 나옵니까? 근데 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고 사사기 21장 25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다가 사무엘상 8장 4절 5절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한테 찾아와갖고 우리가 맨날 전쟁에서 지는 거는 왕이 없어, 그러니까 왕 세워달라고. 그래서 사울을 세웠는데 코피 터졌지.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 왕은 더 백성을 더 괴롭게 해요. 사울 때문에 망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다윗을 세우니까 그 시대의 모든 우상이 다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왕직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막강한 왕권이 있어.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흑암에 묶여있는 자를 빼내올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교회에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거 빨리 회복해야 돼요. 이거 빨리. 여러분, 사단 결박 기도 합니까? 저는 기도 시작함과 동시에 계룡산과 보문산을 통해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 무너질지어다. 성도들 가정과 산업과 우리 후대들에게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신천지와 이 지역에서 흑암은 무너질지어다. 이 기도부터 먼저 하고 한다니까. 여러분, 그 권세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해도 사용 안 합니다, 왕직을.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이 왕직이 주어져 있다니까. 교회가 이거 회복해야 돼요. 있는 줄도 몰라. 사단 심부름하고 있어. 싸우고 있다고 지금.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기지. 손자병법. 사실은 왕중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 지금 정치 문제입니까, 지금? 경제 문제예요? 교육 문제입니까? 교육 때문에 지금 이 땅에 문제 온 겁니까? 여러분, 사단을 꺾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흑암부터 꺾어야 돼, 흑암부터. 그리스도 삼직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데 다 누려야 되지만 제일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왕직이에요, 왕직. 교회가 이 직분을 회복해야 돼. 왕권을 회복해야 돼.
그래서 흑암 세력을 다 결박해야 돼요. 흑암에 묶여있는 자를 빼내와야 돼요. 아멘. 이 사무엘은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죠.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무엘상 7장 6절 9절에 보니까 물제사를 드리고 죄를 회개하고 또 9절에 보니까 번제를 드리고 종일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복음과 올바른 기도를 회복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는 이걸 회복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다. 성도들이 머리로는 아는데 진짜 삶 속에서 이 언약을 다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물 제사도 이게 결국에는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회개했다. 회개가 뭡니까? 회개. 죄가 뭡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한 게 죄가 아니죠. 복음으로 하지 않은 게 죄예요. 복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범죄에 빠질 때가 많죠. 우리가 진짜 복음이라면 왜 죄에 빠집니까? 그러면 회개는 뭡니까? 뉘우치는 겁니까? 아니죠.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일 금식하며 기도했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한번 보십시오. 7장 여러분 7장 6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러분 왜 다스렸다는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왕직 에이전트 킹십이라고 그러죠. 위임 왕권, 하나님 주신 왕직. 그리스도 삼직 가운데 왕직을 제대로 누렸단 말이거든. 사용했단 말이거든. 이게 교회 필요해요. 지금 시급합니다. 흑암부터 꺾어야 돼. 사단부터 꺾어야 돼. 사단한테 속지 말아야 돼. 마귀한테 빼앗기지 말아야 돼. 복음 알고도 마귀한테 맨날 속아요. 우리 부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 마귀가 각인시킨 거 따라 산다는 거죠. 마귀가 각인. 복음 각인으로 바꿔야 돼. 저는 이 기도 늘 합니다. 잘 안 바뀌더라고 이게. 나이 먹으니까. 결정적인 순간 내 생각대로 마귀가 어렸을 때 각인시킨 그대로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렘넌트가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 뭐가 들어가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종일 금식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9절에 번제 드렸다. 어린 양을 잡아서 복음을 회복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언약 정말 1초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살기를 바랍니다. 놓치면 당해요. 12가지 문제 금방 빠진다니까. 여러분은 너무 훌륭해서 놓쳐도 되는지 몰라도 나는 놓치면 안 돼. 두 번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왕직, 왕권을 회복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사무엘 자신이 이 그리스도 직분 가운데 왕직을 누렸어요. 백성을 다스렸다 했어요. 그냥 다스렸어요? 아니에요. 왕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그대로 백성들을 통치한 거죠.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보면 마지막 사사인데다가 최초의 선지자인데다가 왕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그게 중요해요. 왕.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왕직을 회복합시다. 다시 한번 왕직을 사용합시다.
여러분은 에이전트 킹이라니까. 하나님 말고는 다 정복하고 다스려라. 뭐 때문에 다스림을 받고 사냐고. 우리가 사람 눈치 보고 말이지, 돈에 눌리고 말이지, 권력에 눌리고 환경에 눌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왕인데. 그리고 다른 사람 자꾸 탓하면 되겠습니까? 왕은 탓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오늘날 대통령은 맨날 거짓말하지만 여러분요, 장관은 대통령 핑계댈 수 있거든. 도지사는 위에 사람 핑계댈 수 있잖아. 왕은 핑계댈 데가 없어. 왕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 대통령은 사실 다 책임 자기가 져야 되는데 다 발뺌하잖아. 두 번째,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신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에 보면 이스라엘 왕들이 쭉 등장합니다.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지지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근데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왕들을 두 계열로 나눴습니다. 성경 저자가 다윗의 계열에 속한 왕들과 여로보암 계열에 속한 왕들로 나누고 있다니까. 어떤 왕은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걸어갔더라 이렇게 표현하고요, 어떤 왕은, 악한 왕은 그의 조상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계열에 속한 왕들의 특징이 뭡니까? 나는 에이전트 킹이다.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나는 그분의 심부름을 하는, 그분이 세운 위임 왕이다. 그리고 저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통치했다니까. 그러나 여로보암의 계열에 속한 왕들은 하나님 싹 다 무시해버렸어요. 내가 king of kings, 내가 왕이다. 내가 스스로 왕 됐다. 내가 잘나서. 그리고 저 백성은 my people, 내 백성이야. 혹독하게 다스렸어요. 지 마음대로 죽이기도 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 둘로 나뉘어진다니까. 교회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성도들 개개인이 빨리 회복해야 돼요. 나는 에이전트 킹이다. 나는 위임 왕이다. 막강한 왕직이 나한테 주어졌어요. 그러나 내 위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세요. 철저하게 하나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합니까? 교회가? 렘넌트 꼭 기억하라고. 우리 렘넌트들 키우되 다윗의 계열에 속한 왕들처럼 렘넌트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영원한 왕으로 모시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왕권을 위임받은 위임 왕으로 이 세상을 바꿀 렘넌트다. 이런 렘넌트를 키워야 말이지. 그게 진짜 교회 회복이 아니겠어요? 그래야 시대가 살지. 이걸 다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사단이 완전 교회를 놀이터 삼고 있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상이 무너진 거야.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왕직을 회복하고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신 왕을, 다윗을 세웠으니 그 시대에 우상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회복된 거지.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 승리합니다. 여러분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4절을 좀 읽어보세요. 미스바 운동 이후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백전백승합니다. 심지어 블레셋이 다시는 못 쳐들어와.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그쳤더라. 그래서 이게 축복답니다. 전쟁이 없었단 말은 그게요 엄청난 축복이라고. 전쟁 나면 모든 걸 상실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안 겪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도 그런 전쟁 영화 제가 좋아하거든요. 뭐 삼국지, 초한지, 수호지 나 안 본 게 없어. 대진제국 뭐 그리고 또 뭐였지? 적벽대전 그거 삼국지고 그게. 전쟁 영화 막 로마 군단 나오고 흑기사 이런 걸 나 좋아해요. 그런 영화를 글라디에이터 이런 영화 좋은 영화는 좀 보라니까. 만두 부인 속 터졌네 이런 거 보지 말고. 자, 세 번째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나? 교회 회복하면 다 회복돼요. 여러분 청와대에서 이 시대 못 살립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이 시대 못 살려요. 돈 갖고 안 돼요. 그러면 사무엘이 어떻게 해서 교회를 회복하고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훌륭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이거 잘 참고하셔야 돼요. 첫째, 어머니 한나의,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머니 한나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오늘 말씀 잘 잡으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꼭 우리가 자녀가 없다 할지라도 다 컸다 할지라도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헌신해야 됩니다. 아멘. 어머니의 이런 기도와 헌신이 없었다면 이런 사무엘이라고 하는 교회를 회복할 인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사무엘은요, 저 떼기가 무섭게 어디서 살았어요? 성전에서 살았어요. 성전에서 살았단 말은 예배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너무너무 예배가 중요해요, 여러분요. 제일 중요한 게 예배예요. 전도 이전의 예배입니다. 영원한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종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렘넌트 예배 생을 거시길 바랍니다. 맨날 똑같은 예배 같은데도 똑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만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살았단 말은 물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의 삶은 예배의 삶이었죠. 예배의 삶. 예배의 삶을 통해서 이런 일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제도 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뭔가 모르게 중직자가 성공하는 분 보면 예배 성공하는 분이라. 예배 성공하는 분. 유 목사님 어제 핵심 메시지 나왔잖아요.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여러분 어린 자녀를 데리고 예배 자리에 나온다.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다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젖 떼자마자, 그때는 젖을 늦게 뗐다네. 좀 징그럽게 늦게 뗐대. 커가지고도 엄마 젖 만지고 자고 그랬나 봐요. 그렇긴 해도 어린 건 사실이라고. 그 어린 자식을 성전에서 살게 했다니까. 이게 보통 결단 갖고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자녀가 지금 불신자하고 경쟁해야 되는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 학원 보내야지.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니거든. 그냥 인물이 그냥 나온 게 아니요. 자, 언약궤 옆에 누웠다 그랬어.
그는 언약궤 옆에서 살았어요. 그렇죠. 바로 언약궤 옆에 있으니까 뭐 들어갈 수는 없었겠지.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데니까. 그러나 바로 옆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성전 안에. 그 옆에서 잤겠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릴 때부터 그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시킨 겁니다. 체질화된 거지.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한평생 갑니다. 어릴 때 뭐가 들어갔냐? 평생. 참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았다 놨다 붙잡았다 놓쳤다 변화무쌍하는데 어린 후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한번 믿어버리면요 안 바뀝니다. 이게. 그리고 그는 실제 증거가 일어났어요. 증거. 하나님이 많은 증거를 주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증거가 뭡니까? 응답이 뭡니까? 우리는 꼭 뭐 육신적인 응답으로 아는데 그것만 응답이 아니라 최고의 응답은요 말씀 성취예요. 하나님의 말씀. 늘 말씀 성취되니까 백성들도 사무엘을 주의 종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는구나. 이 앞에서는 아무도 말 못해요. 여러분에게 증거 일어날 때 아무도 말 못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 보세요. 말씀이 성취되고. 제가 대마도를 놓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거기 황진아 집사님 오늘 여기 오셨잖아요. 우리 한승현 장로님하고 같이 왔는데 와이프가 일본 사람 공무원이거든. 잘생겼어요. 그런데 저 황지사님을 복음 제대로 아는 중직자가 돼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는 선교사와 함께 대마도를 살리고 일본을 살려야 되지 않겠나.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어린 아기가 있거든. 그 애를 와이프는 공무원이니까 일 나가고 주로 애를 돌본다고 하길래 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도 저 황 집사님이 신학을 했으면 좋겠다. 직접 일본말로 잘하지. 여기서 보내면 또 선교사를 파송하면 일본말 배워야 되지. 일본 사람 문화를 파악해야 되지.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 직접 하면 좋겠다. 그런데 상황이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두 가지 기도를 했는데 신학교 간대. 우리 RTS 간대. 진짜 갈 수 있냐? 상관없대. 걱정 노래요. 마음 바뀌면 안 돼. 이번에 신학교를 6명 가요. 우리 교회에서. 전국에서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이야, 감사할 일이구나. RTS 5분이 가고 지금 이제 우리 집사님은 7년을 공부한다고 그래요. 근데 일본에서 나는 일본 신학교를 갔으면 했는데 거기는요 비용이 더 많이 들어. 더 멀어. 한국 오는 것보다. 그래 한국으로 온다니까 한국으로 와야 옆에 또 우리 한승현 장로가 또 잘 서포트할 거 아니에요? 아멘 했어요. 나는 그 금요일 날 저녁에 그 말 듣고 나는 금요일 날 밤에 잠이 안 오더라니까. 너무 기뻐갖고. 대마도에 일본 살릴 오히려 제자가 만약에 거기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일본 본토에는 없는데 대마도에 그런 제자가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네? 사무엘 같은 제자가 대마도에 있다. 아니 집사님이 될 수도 있고 알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19절에서 20절, 3장 19절 20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증거 앞에서는 아무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샷다마우스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데 이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이게 증거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취되는 거, 우리는요 꼭 무슨 뭐 육신적인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응답이지만 증거가 오니까 백성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런 말씀이 성취된다면 여러분들의 말을 다 따르게 될 것입니다. 사장님도 따를 것이고 학교 교수들도 따를 것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신용할 것입니다. 증거 오면 그렇게 된다니까.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빨리 교회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삼직 가운데 왕직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왕직을 우리가 누리고 이걸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왕권을 가지고 흑암 세력을 결박하시길 바랍니다. 사단한테 빼앗긴 모든 현장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교회가 빨리 이거 회복해야 돼요. 제사장직도 회복해야 되고 선지자직도 회복해야 되지만 왕직 회복해야 돼요. 왕직. 교회 회복되면 다 회복되니까. 그 축복이 뭡니까? 사무엘상 7장 13절 보니까 전쟁이 그쳤다 그랬어. 이게요 모든 축복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요 교회 회복하고 시대 회복하고 현장 살리면 그런 렘넌트 세우는 것이 답니다. 그 속에 다 있어요. 다 모든 축복 다 있다니까. 축복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제발. 여기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 이런 렘넌트가 일어난다면 그런 렘넌트를 세운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 여러분 가정, 산업에 하나님이 증거 주실 겁니다. 아멘. 아멘. 왜 아멘 화답이 없어?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사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런 시대, 그래서 재앙과 위기가 도래한 이 시대에 교회를 회복하고 시대를 살릴 렘넌트를 세울 그런 자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또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그런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 자신이 사무엘과 같은 제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사무엘 같은 렘넌트를 살릴 그런 자들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나같이 이 일에 헌신하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증축하는 일에 모든 성도가 원네스 되어 기쁨으로 참여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